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0쪽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월터 제이 챈튼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이 챈튼이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편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구적인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한 번만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진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에 대하여 봉사를 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혹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조차도 그것을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그가 이야기하길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존심,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이익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챈튼이라는 사람을 그의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 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역시도 능력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약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서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못 박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사순절 주일마다 설교를 해왔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버림받은 사람, 낙오된 사람, 결코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처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처절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는 결코 강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는, 왜 기독교는,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약하고 두렵고 처참하고 처절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강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진열된 전시관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를 지고 가십시오. 천사의 말에 그는 가장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십자가를 하나 골라서 이제 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나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가 사정을 하자 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는 더 간편해 보이고 편해 보이는 십자가를 고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십자가 역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는 다시 천사에게 간청했고 천사는 이번에도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다시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 차례. 그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이번만 바꾸게 해주세요. 천사에게 애원을 하면서 최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를 본 천사가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처음에 선택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이제는 바꾸지 않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하고 쉬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쉽고 편안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결코 그 십자가는 능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고민하며 죽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러면 피하도 되셨을 텐데, 그러면 안 지셔도 되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것이 약하고 그것이 부족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는 강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흐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먼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또 다른 표현은요, 역사는 죽음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성인도 죽었습니다. 철인도 죽었습니다. 영웅도 죽었고 대왕도 다 죽었습니다. 또한 이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쓴 사람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어도 어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원치 않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 임했다는 것이죠. 왜요?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방향이 바뀌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흐르게 하셨냐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그들을 놓아줘야 될 텐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9가지 재앙까지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온 땅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자까지라도 그 첫 생명은 다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생명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때 그 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그것을 너희의 문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표적이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 우리를 위한 표적으로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생명을 원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십자가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으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표현 속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약하다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약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으니 약하다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로 끝납니다. 약하나 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약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면 끝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절망이죠. 포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약한 존재로 있으나 그 약함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가 약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닌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그 절망인데, 그 끝인데, 그 죽음인데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신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십자가는 소망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십자가가 끝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어려운데도, 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너희에게 끝이 아니다. 결코 절망이 아니다.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하는 소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가 되지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면 곱하기 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더하기의 종교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곱하기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더하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곱하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0원에 100을 더하면 200원입니다. 그러나 100원에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만 계십니까? 십자가를 어떤 곳에 버려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게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아프겠지만 그 십자가를 칠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곱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결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두 팀 중 한 팀이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약한 팀이 질 확률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졌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사람들에게 졌으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약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지는 삶입니다. 패배자의 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발 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발 밑에 있는 것, 발 밑에 있는 사람이 패배자 아닙니까? 발 밑에서 우러러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위에 계셨고 그 사람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가 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반드시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패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발밑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무릎을 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이 패배자인 줄 알았는데 모든 무릎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꿇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써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까요?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소에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세고 건강한 소에게 짐을 지우게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건 아닙니까? 힘이 세고 건강한 소가 짐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지워진 것은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강건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약하다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의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종종 데리고 오는 때가 있습니다. 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간식을 준비합니다. 간식을 준비하다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무언가를 참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친구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동네 시장님을 알고 계셔. 시장님을 알고 있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운 것이죠. 강한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야.
자기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얘기할 차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쫑긋 기를 세우고 이 아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가만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뭐 돈이 많아, 우리 집은 잘 살아, 뭐 그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아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기에 값진 것, 그러기에 내가 힘이 있다는 것, 그러기에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전부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기에 십자가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등에 지고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 여러분을 하여금 다시 살며 다시 소망하며 다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